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며 흥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기쁨이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길을 가면서도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하나님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죠.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오늘로 누가복음을 끝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날에라는 것,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시간의 표시나 어떤 표시가 있을 때 그러면 이 날이 어떤 날인가 그 앞의 내용을 사실 좀 살펴봐야 지금 이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날에는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인 것을 그 앞에 24장 맨 앞에 1절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24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혀 있는 그 무덤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독특한 장례의 예법 때문인 것이죠. 사람을 한번 묻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2차장을 하는데 살이 다 썩고 나면 뼈를 추스려서 2차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마포에 잘 싸서 그 시신이 잘 썩고 이제 그 상태가 어떤지를 중간중간 확인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장례의 풍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은 무덤을 막아놓은 돌이 굴려간 것을 무덤 앞에 가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주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으시는 거죠. 이 두 여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는가, 군인들이 옮겨갔는가, 이렇게 주저하고, 그렇게 어리둥절해 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시체가 비어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지금 그 두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막 갈팡질팡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제 3일째 되는 해에 만 3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금요일 십자가에 달린 날 하루,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에서 3일째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인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는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 때 슬퍼하면서 당황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는지, 아니면 그 무덤이 정말로 비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무덤에 갔다가 돌아와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그냥 오는 것이죠.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오늘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덤에서 돌아가서, 여인들이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사도들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지금 이 두 명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명은, 그들 중에 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가 제자들이 보고 돌아온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9절에 보면 그 무덤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무덤에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지금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그 사건을 11사도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여인들이 알려주고, 그리고 사도들도 다시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서는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비어있다라고 전해주는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어떻게 했다고?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고 세마포만,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보이는데 그 된 일을 그냥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깜짝 놀라서 그냥 돌아갔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그 마을로 가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이 가서 무덤을 보고 돌아온 일, 무덤이 비어 있었던 일, 베드로가 가서 보고 왔는데 무덤이 역시 비어 있는 그 일을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말로 25리 되는 엠마오,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 되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25리를 뭐라고 써 있냐면 스타디우스 헥세콘타라고 되어 있거든요. 스타디우스라는 것은 이제 로마에서 거리를 재는 단위인데, 스타디온이라는 단위를 말하고, 헥세콘타 그랬으니까 헥사 60이라는 뜻입니다. 60 스타디온 되는 거리.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60 스타디온 그러면 이제 거리감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60 스타디온이 대략 약 11km 정도. 우리 미국에서 쓰는 걸로 하면 6.8마일 정도가 되니까 대략 어림 잡아갖고 25리라고 이제 계산을 한 거죠. 한국의 심리가 한 4km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1km 되면 한 25리 약간 차이는 나지만 그 정도라고 그냥 어림짐작해서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11km, 한 6.8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제자들이 지금 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갔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바로 믿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다시 보면 그들이 서로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대, 무덤이 비어 있대,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셔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자신들 옆에서 같이 길을 걷는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거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을 거시지만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같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달방에서 기도할 때 그때 그들과 함께 있었던 두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계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금 성경은 그들의 눈이 어떻게 돼서 가리워져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19절에 무슨 일이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고 그분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이죠. 말씀도 잘 전하시고 놀라운 일도 이루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훌륭한 선지자,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21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구속, 같은 표현이거든요. 값을 주고 산다. 이스라엘의 속량,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이기를 바랬지만 지금 그들이 바라고 있는 그 구속은 무엇을, 그 속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바랬던 이스라엘의 속량, 이스라엘의 구속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랬던 이스라엘의 속량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의 강력한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강하심으로 저 로마의 군대들을 몰아치고 예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그 능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은 했지만 근데 그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들 곁을 떠나가시자 지금 그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속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랬지만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예수님을 누구이신지,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내용이 그 뒤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말씀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 그 구약의 말씀들과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지만 그것을 마음에 더디 믿었다라는 것이죠.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구속자를 바라고 너희를 구원할 자를 그런 그리스도를 바란다면 그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예전에는 전혀 하시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내용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들었던 내용을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지만 그들이 그것을 더디 믿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금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새롭게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눈이 떠지고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3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또 한 가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제서야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자 예수는 그들에게서 그들을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경험했어. 이거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그 떡을 떼어서 자신들에게 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도
이렇게 떡을 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이전에 머리로만 듣고 한 귀로 스쳐 지나갔던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예수님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고백합니다. 서로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전에 들었을 때는 이전에도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전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느낌도 없었고 어떤 깨달음도 없었고 어떠한 나에게 오는 어떤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근데 분명히 이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떠지고 그들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죠? 말씀과 지금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찬을 이야기하거든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떠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30절, 31절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발견한 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말씀을 다시금 듣고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발견한 그들은 이제 뒤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그들이 그 길을 돌이켜서 그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가서 알리는 것이죠.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신 그것이 사실이구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신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인데,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려진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기를 또한 바라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행하였던 세례와 성찬식과 같이 성례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눈이 떠져서 그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지금 내 곁에 주님이 계시는데도 나와 함께 길을 가고 계시는데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데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시는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 있지는 않은지, 근데 그 주님을 밝히 보기 위해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주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전에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셨던 말씀들, 머리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그 말씀을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길, 주님이 계시던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을 향하여 나가고 있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주님을 향하여 돌아가게 만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려진 눈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떠지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582장입니다. 찬송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힘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즐게 가지 섰을 때 가지 이방만을 해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린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거치지 않네. 인류의 횃불 되어 다가오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분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시는데도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바라보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예배는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이곳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않고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차가 없이 야외 예배 장소로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일 야외 예배를 위해서 좋은 날씨와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아무도 다치지 않고 함께 또 즐거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거리가 좀 멀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야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함께 하지 못하는 이들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돌아오는 화요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당히 갈등과 혼전의 양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또 선거 이후에 미국이 갈등하며 또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또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또 강대한 나라로서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이후에 미국이 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안정하게 되게 하시고 전 세계 리더 국가로서의 바른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전 세계 곳곳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2, 3분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금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밝아져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루신 주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그 구속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연약한 모습, 우리를 위하여 비참한 죽음을 감당하신 그 모습을 외면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여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믿음과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밝히 떠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깨달아 알며 그 주님을 하나며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하나님 온 사람들에게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 교인이 함께 야외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여정과 그 야외 예배 가운데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가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높이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로 하나님이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국가로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대선 이후에 미국이 하나님의 분열하고 갈등하며 하나님의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조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정치적인 혼란한 상황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적인 갈등과 하나님이여 북한의 문제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러시아의 하나님 파병된 북한의 군사들 하나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하나님 주님을 알며 주님의 하나님이여 구원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 저들이 하나님의 새롭게 삶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주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부활의 주님을 알아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내 곁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밝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 곁에 계신 그분이 누구이신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례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밝게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밝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며 그 고난의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여 걸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할 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를 보이실 때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며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밝게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전교인 야외 예배와 화요일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지금 전쟁으로 죽어가며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말씀과 성례로 그들의 눈을 밝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되는 귀한 도구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